메리 크리스마스. 김밥으로 똘똘 말아서 좀 찬양을 잘 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6장 12절을 같이 읽죠. 시작. 말하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솟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의 은총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예배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현실과 믿음, 그리고 내 형편과 예수님,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자주 충돌하는 겁니다. 그 충돌할 때 어떤 것을 바라보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죄를 저주하고 악을 없애는 하나님. 선지자 스가랴가 고개를 들고 보니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길이는 약 900cm, 또 너비는 약 450cm입니다. 상당한 크기의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고 있으니 유압적입니다. 여기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것은 온 땅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도둑질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들에게 저주하십니다. 도둑질은 일반적인 도둑질을 포함하겠지만 성전 건축과 연관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이나 혹은 이미 드린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가 몰래 훔친 것이겠지요. 거짓 맹세라는 것도 성전 짓는 일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맹세했지만 사실은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 거짓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저주하십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가르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저주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거룩한 제사장다운 내면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백성은 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무거움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들 스스로 그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환상을 또 보여주심으로써 그 길을 가르치십니다. 선지자는 예발을 보는데 그것은 곡식을 되는 그릇입니다. 용량은 약 23리터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습니다. 그 여인은 악을 상징하는데 그 악을 예발 속으로 던져놓고 무거운 납조각으로 눌러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무슨 악일까요? 속임과 탐심입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담을 때 그 양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속임은 곧 탐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바는 탐욕을 채우는 못된 그릇 속임을 말합니다. 이 또한 성전 건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성은 성전 짓는 일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자기를 속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욕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을 어떻게 하십니까? 학과 같은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와서 강한 날개로 그 예발을 들고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그 예발을 신할 땅으로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집을 지어 살도록 합니다. 신할은 하나님을 반역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지었던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이 환상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 안에 있는 악을 멀리 가져가서 없애시는 겁니다. 악이 당신의 백성의 공동체 속에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도록 완전히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고 욕심을 내며 속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악을 알면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을
없애버리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은 물론이고 오늘 우리도 죄를 없애고 악을 멀리 버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받게 하셨습니다. 그리함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있는 악을 없앨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습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죄를 없애버리신 그분, 나의 저주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선지자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두 산 사이에서 병거 4대가 나왔는데 그 산은 놋쇠 산입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이고, 둘째 병거는 검은 말이고, 셋째 병거는 흰 말이, 넷째 병거는 얼룩말이 끌고 갑니다. 그것은 하늘의 네 영인데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을 뵙고서 떠나는 길입니다. 검은 말이 끄는 병거는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릅니다. 얼룩말은 남쪽 땅으로 나갑니다. 여기서 북쪽 땅은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말하고 남쪽은 애굽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건장한 말이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닙니다. 이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말하죠. 그때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외칩니다.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나서 안식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이 마지막 환상을 통해서 가르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세상 나라를 없애버리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애굽이나 북쪽에는 아수르,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물론 그것은 상징성을 갖고 있죠. 두 나라는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고자 할 때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여러 모양으로 압력을 놓고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의 괴롭힘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약하고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때문에 괴로웠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주변 나라를 정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강한 주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면 나보다 강한 환경을 없애는 바로 그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목적입니다. 둘째,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싹. 하나님께서 8번의 환상을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후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헬데, 도비야, 그리고 요시아의 집으로 가서 은과 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야 하죠. 헬데, 도비야, 그리고 요시아는 은과 금을 가지고 와서 도적질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들의 헌신은 또 다른 역사를 이루게 되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헌신을 통해서, 헌신을 쓰셔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자, 어떤 역사를 만드십니까? 11절입니다.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들이 헌신한 은과 금으로 면류관을 만들어 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웁니다. 그런데 당시 일반적으로 대제사장은 면류관을 쓰지 않습니다. 왕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 면류관은 제사장도 나타내고 왕도 나타내는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6장 12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새싹이 마른 땅에서 나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합니다. 자, 성전을 건축한 후에 그 싹은 어떻게 됩니까? 13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린다는 말은 통치자 즉 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싹은 왕입니다. 또 그 싹은 제사장입니다. 왕과 제사장의 직무는 서로 다릅니다. 당시 왕은 스룹바벨이었고 제사장은 여호수아였죠. 그런데 그 싹은 이 두 직분을 통합합니다. 그 싹은 왕 같은 제사장이며 제사장 같은 왕입니다. 그 싹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말합니다. 우리 편에서는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십니다. 싹이신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말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로 성전의 완공은 싹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성전 재건을 잘하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고자 한 겁니다. 그 환상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싹입니다. 그것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에게 힘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재 낙심하고 성전 짓는 일에 무관심하며 희망 없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현실만 생각하다가 성전 짓는 일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성전 짓는 것이 아니라 싹이 성전을 짓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현실이 아닌 싹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 싹이 이룰 미래를 보고 희망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 희망을 품을 때 열정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스룹바벨이 짓는 성전은 물론이고 오늘 우리가 짓는 성전의 완공도 싹이신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성전 짓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격 성전을 짓는 것이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언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짓는 성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쓰셔서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현실보다도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열악한 형편보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캠퍼스 사역에 대한 희망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보다도 그분을 바라보고 희망을 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커피에 빠진 한국인이라는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한 사람이 1년 동안 평균 512잔을 마신다고 해요. 종류별로는 뭐니 해도 커피 믹스가 최고라는군요. 그리고 이제 원두 커피가 가장 많이 마신다 그러는데 커피집에서 파는 커피 종류가 참 많죠. 그런데 모든 커피의 기본이 뭔지 알죠? 그 유명한 에스프레소죠. 에스프레소에다가 물을 타면 아메리카노가 되고 거기다가 따뜻한 우유를 갖다 부으면 카페라테가 되고 또 거기다가 무슨 초콜릿이나 뭐 커피향 막 이런 걸 넣으면 뭐가 되죠?
카푸치노.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캐러멜 시럽을 첨가하면 캐러멜 마끼아또가 된대요. 다양한 커피를 만들어내는 기본, 그 커피의 기본은 에스프레소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커피의 심장이라고 부른다는군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에스프레소를 보면서, 즉 커피의 심장이라는 것을 보면서 그럼 믿음의 심장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 그러네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그 다양성의 기본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커피의 에스프레소, 그거는 바로 믿음의 에스프레소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본, 믿음의 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바라봐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역동적으로 갈 수 있다는 힘입니다. 어젯밤에 베트남 축구팀이 동남아시아의 월드컵이라고 불리는 스즈키컵에서 우승을 했어요. 과거에 우리는 그런 것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또 뭐 있어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우리 언론이 우리 한국 축구보다 더 아주 열렬하게 보도를 하고 있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축구 대표팀 감독이 우리나라 박항서 씨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별로 우리나라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죠.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국빈 대우를 받습니다. 그가 선수에게 자긍심과 희망을 심었는데 그것이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래요. 베트남 사람들은 참 우리에 비해서 참 작더라고요. 그죠? 조금 더 가난하기 때문에 그들은 체구도 작고 가난해서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희망을 별로 갖지 못했다 그러네요. 그런데 박항서 감독이 가서 너희들이 잘할 수 있는 찾아서, 근데 그 희망과 자긍심을 심었더니 그들의 아주 잠재력이 생겨서 하여튼 동남아시아의 월드컵이지만 그래도 우승까지 하게 됐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런 점에서 볼 때 희망은 참 중요하지요. 축구는 물론이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도 정말로 희망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둘째로 이들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한 분 안에 두 가지 사역이 있는데 그들 사이에 평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한 사람이 두 개의 직분을 갖고 있으면 독재를 하기가 쉽지요. 그래서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을 심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평화의 왕이시며 평화의 목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이루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주십니다. 당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평화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백성은 꿈쩍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마음은 흩어졌고 물질도 부족했습니다. 그런 현실은 두 지도자는 물론이고 백성에게도 불안과 두려움을 심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을 다스리면 평화를 맛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평화는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평화의 제사장으로 오신 그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평화를 그리워합니다. 특별히 남과 북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안심 평화나 지속 가능한 평화가 아니라 불안하고 지속 불가능한 평화라고 늘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세상 지도자가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평화의 태생적 한계 때문입니다. 사람이 참된 평화를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참된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하며 살 때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은 교회 공동체야말로 평화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금과 은으로 만든 면류관을 어디에 보관해야 합니까? 여호와의 전 안에 둬야 하죠. 왜냐하면 그 면류관을 만들기 위해서 금과 은을 제공한 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은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물론 어떤 점에서 그 헌신을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면 사람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억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5절을 다시 읽읍시다. 15절 시작.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려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앞에서 성전을 싹이 건축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먼데 사람이 와서 건축한다고 말합니다. 이 또한 지난주에 말했던 신율적 상호성, 즉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쓰셔서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기초를 놓으시고 그 위에서 사람이 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놓으신 성전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은 당신의 종을 통해서 당신의 종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하늘과 땅까지 그 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일에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방 사람도 참여합니다. 그 일에 쓰임 받으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그들은 물론이고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싹인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짓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함께 동역해서 동참해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세상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발표했어요. 여기서 핵심은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정의죠. 그래서 다시 청년 대학생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다는군요. 청년 대학생은 교회다운 교회를 꿈꾼다. 그런데 그것은 친교 모임보다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이다. 오늘 사실은 교회의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청년 대학생이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고 선포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라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의 미래에 대한 희망은 물론이고 이 세상에 대한 희망 또한 함께 간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 현실과 믿음, 내 형편과 예수님 사이에서 충돌할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죄를 저주하고 멀리 버리며 세상의 악한 세력을 없애버리시는 하나님, 또 성전을 친히 완성하시는 싹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우리가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복음사에게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저주하고 멀리 버리시며 세상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또한 성전을 친히 완성하시는 분은 싹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복음사에게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